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배소서 3장입니다. 10절. 예배소서 3장 10절.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된 표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동일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이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그 교훈이 영어로 doctrine, 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전하는 메시지가 교리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교리를 선포하십니다. 교리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종교적 지도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아닙니다. 그건 교주죠. 교리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잘못된 것을 서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진리가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점검, 확인돼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가르침과 경험과 주장이 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확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 안에 이끄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을 빛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리드하는 리더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엠베서더,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임신과 출산도 고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하는 것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한 것도 고난을 통해서고, 그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뜨끔하죠? 멈칫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합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양해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멈칫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녀를 갖게 되면 고생 많으실 거예요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임신과 출산은 고생스러운 겁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고생하겠죠. 그러나 그 고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말이 우리를 멈칫하게 해주지만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깨우면 능히 감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이라고 표현한 건 입이 아니죠. 복음은 적극성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발입니다. 그리고 산을 넘는 발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강이 있으면 건너야 되고, 산이 있으면 넘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갈 길도 있고 올라갈 길도 있고 건너야 될 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산을 넘는 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산을 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1장 9절 요한계시록.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자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 서, 도, 석, 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 속에 자기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합니다.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 있는 단어도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형제예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하여 희생된 게 무엇입니까?